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지난주는 1월 첫째 주였는데요. 1월 첫째 주를 힘차게 시작하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올 2024년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넘버즈는 223호인데요. 223호에서는 개신교인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를 일컬어서 미디어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미디어도 많아지고 미디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것은 기독교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작년에 발표한 개신교인의 미디어 이용 실태에 관련된 자료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앙성전의 도움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했더니요, 가장 높게 나온 응답이 뭐였냐면 교회 목사님의 설교였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28%였습니다. 두 번째가 제 가족이었고요. 세 번째가 미디어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하고 비교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목사님의 설교라고 응답한 것이 2012년도에는 64%였는데 그의 절반 이하로 2023년도에는 떨어졌다는 거죠. 반면에 미디어의 영향이다 하는 것이 2012년도는 1%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3년도는 19%로 무려 19배나 증가를 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에 나타나는 기독교 콘텐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콘텐츠를 통해서 교회에서 받지 못하는 유익을 얻는다, 이런 응답을 한 비율이 62%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콘텐츠를 이용하면 교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54%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콘텐츠가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콘텐츠를 이용하면 교회에 안 나가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22%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콘텐츠가 교회 생활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건데요. 근데 이걸 교회 출석자와 가난한 성도를 나눠서 보면 가난한 성도 가운데서는 50%가 기독교 콘텐츠를 이용을 하면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콘텐츠가 그래도 상당히 교회 생활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콘텐츠의 어떤 영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분류하면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TV, 신문, 잡지, 라디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뉴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런 이제 그 미디어 등을 이제 뉴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나 메신저 같은 것들도 넓게 봐서 미디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뉴스 같은 걸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SNS나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 나타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목회자나 교인이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41%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언론사나 기자 개인이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제공하는 이런 뉴스에 대해서는 27%만 신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 주변 지인들이 제공하는 뉴스에 대해서는 신뢰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25%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거죠. 이거 비교해보면 SNS나 메신저를 통한 뉴스 가운데서도 특히 목회자나 같은 교회 교인들이 제공해주는 뉴스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SNS나 메신저를 통한 뉴스 가운데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뉴스라는 건 뭘까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걸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생각할 때 가짜 뉴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거였냐면, 특정인이나 집단을 공격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보를 조작한 뉴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한 뉴스를 이제 가짜 뉴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쪽으로 관점이 치우친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맞대 그 팩트가 특정 관점에서 해석이 되는 그런 뉴스를 갖다가 또 가짜 뉴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가짜 뉴스는 크게 말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실의 왜곡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관점을 어떤 편향된 관점을 가진 뉴스를 이제 또 가짜 뉴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짜 뉴스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가짜 뉴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나 혐오를 부추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2%였고요. 가짜 뉴스는 사람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0%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가짜 뉴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났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무려 69%나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우리가 뉴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뉴스가 가짜 뉴스인지 그렇지 않은 뉴스인지는 전달자 스스로가 한번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짜 뉴스가 나타났을 때 그 가짜 뉴스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의심되는 뉴스는 보거나 읽지 않고 무시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1%나 됩니다. 반면에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추가 정보를 검색하거나 해당 뉴스의 진원지를 찾아가서 정확한 정보인지를 한번 보는 그런 의견을 밝힌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23%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그 뉴스가 가짜 뉴스를 의심이 되면 그걸 그냥 회피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더 높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추적하거나 그것이 가짜 뉴스라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이런 비율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만큼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회피하는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미디어는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사람들의 사고를 형성시켜주고 그것을 혹은 또 왜곡시켜주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미디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가, 뉴스가 범람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정보나 뉴스가 객관적이고 그리고 신뢰성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가짜뉴스의 여러 가지 그 폐해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뉴스들 가운데서 어떤 뉴스가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런 능력들을 일컬어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가짜뉴스 혹은 진짜 뉴스를 판별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뉴스나 정보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그런 것인지를 한번 좀 비판적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23호였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